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 사냥꾼의 운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압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깃털로 덮으신 하나님, 전염병이 낮에 오는 화살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네 옆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져도 너를 붙들겠다고 하신 주님, 그 사랑받는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수완을 받아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처처 곳곳에 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처처 곳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믿고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위정자들이 지혜를 더해 주셔서 불행한 백성들을 위해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확진자들의 건강이 속 회복되고 수각 앞장서는 또 의료진들에게 위로를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열매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과 간이 잘 협력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사회 분위기에서 서로 혐오의 말을 내지 않고 서로 비판하지 않고 아름답게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 손실이 예측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주님께서 넉넉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이 사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행동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의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그런 덕을 끼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확진자가 나온 그런 교회들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위기 속에서 먼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함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가 실체를 드러나고 저들의 모든 악랄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저들 이단들이 척결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선천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탄식하는 기도가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서도 연로하고 허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붙드셔서 군무로 해유학으로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제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살면 죄 중에 빠지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수고하고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내가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사랑이 증거되는 물질로 삼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구제와 돕는 물질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고 또 예측된 또 경제 불황이 또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피할 길을 주셔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자녀들을 돌보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사랑의 가정, 그런 직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익숙해지는가 싶어서 마음이 또 서글프기도 합니다. 항상 있었던 것들의 아름다움들을 세상 느끼고 또 늘 있었던 그런 그리운 얼굴들이 세상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고 또 그런 날들이 속히 올 걸 믿고 우리가 예비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확진자들의 회복과 의료와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로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우들의 사업장과 또 가정,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역시 다시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계좌로 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또 이용하셔서 헌금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면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눈물을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특권을 누리며 사용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가족과 공동체의 특징을 꼽자면 위기 가운데 더 친밀함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 반대는 위기 때 오히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헐뜯는 모습이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분명히 위기인데 우린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헬스장을 다니는 헬스장에 어르신 한 분이 있습니다. 요즘 헬스장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 많은 운동기구에 몇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불안함에 떠는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이렇게 비아냥하는 듯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적습니다.
다들 겁이 나서 운동을 못하는 모양이죠. 그때의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럴 때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지요. 맞습니다. 누구를 비아냥하고 그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이 이런 위기 때 덕을 끼칠 수 있겠죠.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레전드들이 참석해서 그 경연하는 그런 공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레전드 중에 하나인 서른도 가수가 이제 그 후배 가수가 부른 노래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노래 부른 것을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저렇게 영혼 있는 노래를 나는 지금까지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제 남은 가수 생활 저런 영혼이 담겨있는 노래를 하도록 여러분 앞에 다짐하겠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에게서 캐리어는 그들의 사실 자존감이죠. 그런데 오히려 새까만 후배 가수, 그것도 경연한 후배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자기 고백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누구도 예측 못하는 암담하고 갑갑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합심하여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세계가 극찬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밖으로는 그렇게 출입을 규제해도 뒤에서는 오히려 배우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국가입니다. 저는 지난주 제가 한편의 시를 여러분에게 보낸 적 있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대가 아름답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자리를 굳굳하게 지키시는 여러분, 또 대한민국에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덕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파벌 문제입니다. 서로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파벌로 나눈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은사를 자랑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또 밖으로는 음행 때문에 도덕적 타락이 인류에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그 애절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게 고린도 전후서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서 목회 철학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는 먼저 사역자들은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믿음을 도와줄 뿐이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종종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그런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믿음을 돕는 자지 주관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어렵고 분란이 많은 교회라도 반드시 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너희가 지금 서로 파벌에 빠져있고 은사 자랑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엉망인 교회가 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교제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교회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의 목회 철학은 오직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라. 함께 독려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권면한 사도 바울은 하나의 본이 되는 교회를 소개하면서 오늘
그 교회의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권면한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의 신앙과 헌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때 발벗고 나선 교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가 누구냐?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게도냐 지역 교회는 이방인 지역의 교회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에 속한 그런 교회였죠. 당시 유대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또 기독교 성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심은 대단히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총리가 거기 있었고 기라산 같은 사역자들, 그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 담임이 총회 회장이 야고보였습니다. 바울도 거기에서 자기 신앙을 점검받을 정도로 그런 명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히려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었고 이방 지역에 대한 신앙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위기가 오자 오히려 이방 지역에 있던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들을 돕는 데 앞장섰고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참 신앙의 자세요 건강한 공동체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본을 들면서 그가 권면하고자 초점이 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가 똑같이 사란 말이 아니라 너희 속에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음을 너희도 알아라. 너희 속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신앙의 마음을 우리도 회복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사회에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의 신앙과 진실한 헌신의 내용들이 뭘까요?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는 그들이 연보에 열심을 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를 하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실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지역에 종교적 편파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사역하던 사람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고 나그네로 떠돌아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루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드렸다. 그들의 시련이 뭘까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흩어졌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터전도 없는 그들이 어떤 부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가난한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순전한 부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산지 아니?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그렇게 공급하고 함께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로마서 12장에 보면 15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오늘 어느 장애 3급 지체자가 마스크를 기부한 훈훈한 소식을 메신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상급 장애인 이분은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를 모아서 이곳의 파출소에 기부를 하면서 이런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급 장애인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조금 나누려 합니다.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드립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위험할 때 항상 먼저 와주시고 하는 모습이 멋있었고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순전한 부유한 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순전한 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헌신했다. 또 그들은 힘에 지나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있는 전세방 빼서 사골세로 가면서 헌금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자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라 상당히 교통요지였고 풍성한 그런 물질이 풍성한 곳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소위 요즘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강남의 부유한 지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여, 너희에 비해서 가장 약하고 허약하고 힘이 없는 그들이 지나치도록 최선을 다한 것을 너희는 아느냐. 최근에 저는 작은 교회들 또 소규모의 사람들이 저희 행복 바이러스 운동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 흡족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부산에 있는 사송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도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김광석 목사님이 당회와 협력을 해서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든 좀 돈을 모아서 5개 교회 정도 몇십만 원씩 좀 월세를 지불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중고차를 팔고 해서 5개 교회를 돕는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윤성원 목사님이라는 그런 목사님은 장모님에게 또 처남에게 부탁해서 2개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했고 그 장모님은 영도에, 부산 영도에 전세를 또 내주고 있는데 20%를 깎아서 3개월 동안 전세를 깎아줬다는 소식입니다. 또 할당된 마스크를 사지 않는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참 저도 외람되지만 제 몫에 그런, 또 저는 60년생이니까 금요일 날 마스크를 제 몫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그 마스크를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우리 약사님이 생각해 가장 급하고 어려운 분에게 무료로 제공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보가 어떤 의미일까요? 연보라는 의미는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버릴 연, 채울 보자입니다. 사람을 채워서 던져주고 그들의 기울이를 채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스크 하나가 여러분 가치는 얼마 안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 전세, 월세 얼마, 작은 돈이겠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보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힘에 지나치도록 할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오늘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연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연보를, 은혜를 균등하게 나눈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이 받은 은혜를 나눠서 기울기를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 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에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연보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된 동기가 뭘까? 8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이 부분은 좀 그 원어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때 섬김은 교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된 디아코니아, 된 코이노니아. 그 구제, 그 교제, 그 섬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제와 교제를 요청했다. 이걸 파라클레시스. 그들이 이렇게 요청함으로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요청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간청함으로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순히 연보가 그 형식에 따라 드리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을 돕고하는, 구제하고 하는 신앙의 규율을 넘어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드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자발적 행위, 곧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청해서, 간청해서 교제와 섬김을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헌금할 때 스스로 요청해서 받은 은혜의 특권을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헌금, 바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연보요 사랑의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게도냐 교회를 그렇게 연보를 하게 한 동기를 어디서 사도 바울이 해결하는가? 8장 9절 말씀은 그렇게 연보를 하게 된 동기를 해결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분의 풍성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여러분, 그의 부유함이 어떤 정도였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분의 부유하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가난해졌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동등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다. 여러분, 주님의 가난해짐은요, 우리가 잘 살다가 못 사는 정도의 가난해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은혜의 체험이 실제적으로 있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가난해진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난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회에 거리두기를 하지요. 옆 사람과 2m 이상 떨어지고 밥을 먹더라도 맛보고 대화하지 말라. 그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병에 걸리지 않은 방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코로나를 당신에게 옮기셔서 당신이 죽어주실 수준이 가난해진 수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라. 그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간청하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악의 질병, 죽음의 질병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21절에 그 은혜의 특권에 저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또 간청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죄는 올 수가 없죠. 교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함께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단절됨을 누가 채우시죠? 예수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심으로. 요한 사도는 이걸
교제,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은혜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면, 그 사귐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는 게 바로 교제다. 너희가 받은 은혜 특권은 함께 누리며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어떤 부요함이 있는지요? 주님의 자발적 가난과 십자가에 진 주의 용서의 간청과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것과 그의 지식으로 알지 말고 함께 누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날마다 우리를 친교 속으로 초대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지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특권, 곧 그와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신 이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의 부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은혜의 특권, 함께 사귀며 누릴 수 있는 교제를 사귀며 주신 이 은혜를 안다면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 은혜의 특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함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 신학의 자세가 이를 증명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떤 신학의 자세인지, 우리가 받아낸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보를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을 드렸고 그리고 위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 뭐지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 주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드리는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의 헌신의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살락해 가서 마스크를 사재기 해야 됩니까? 식료품을 사재기 하고, 또 대구 지역 경북 사람들 가까이 못 오게 하고 편견하고, 위기상을 맞는 원인자가 누구를 지목하고 그래서 비방하고 헐뜯고, 건건마다 정부 탓하고 오히려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마음은 주의 은혜로 부유하게 채워진 것인가? 그래서 아낌없이 진실한 태도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 질병이 아무리 시사율이 높다 해도 50%대 넘어가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1%대도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류사에서 치사율 100%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범죄함으로 사망이만 죄인들의 치사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치사율 100%그 질병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교제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그 교제로 동행하시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한 가운데서도 넉넉함이 뭔지를 배우게 하셨고,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이 뭔지를 아셨고, 그렇게 연보를 드린 교회를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그게 참 교회다. 그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저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망설이게 합니까? 우리 이미 이런 사랑들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특권, 주님과 교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이 은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특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환경안전가설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자기에 어떤 물건을 쌓아놓고 보자기를 싹 거둡니다. 근데 그 안에 뱀이 들어있어요. 특히 여성들에게 혐오스러운 그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을 딱 놓습니다. 부드럽게 생긴 남자, 또 핸섬한 남자, 또 근육질 남자, 이 세 형상을 놓고 뱀이나 혐오스러운 걸 보여준 다음 뒤에 누굴 택하겠습니까? 누굴 택할까요? 부드러운 남자요? 핸섬한 남자? 아닙니다. 대부분이 근육질한 남자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환경안전가설이라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위기 때 당연히 보호 본능을 심리적 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누가 보입니까? 마스크가 보입니까? 빨리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게 보입니까? 보호 본능의 인도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겐 보여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은 그렇게 우리가 무장된 그런 우리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선을 줘야 됩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코로나로 이제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 교회를 폐쇄하고 그 교회에 5대 미싱을 들어놓고 면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들,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한국인의 저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한국은 이상하다. 어떻게든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간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더 진실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신앙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곧 은혜의 특권을 회복하고 기꺼이 그 믿음으로 세상에 헌신하고 참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거듭난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넉넉함으로 그들이 드렸던 헌신들을 사도 바울은 본을 삼았습니다. 우리 부자하고 넉넉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교회 모습을 보이지 못하느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전한 부유한 자를 되게 하시고 슬픈 자들을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거듭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사율 100%의 질병에 걸린 우리들,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질병에 걸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특권을, 이 놀라운 은혜를,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삼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실제적 믿음의 체험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한 교통대주하심의 역사가 지사율 100%의 우리의 죄,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가난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부유함을 입었습니다. 순전하게 부유한 자,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며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빛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조국 교회와 이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지역들과 사람들 앞에 전 세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